시편 16편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새벽마다 우리 한 절씩, 딱 한 절씩, 거의 이제 두 절 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마치 새벽에 여러분이 이제 만나를 구하는 심정으로, 또 샘물을 깃는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첫날 주신 시편 98편 4절의 말씀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의미에 의미를 더해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임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주신 말씀도 시편 43편 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중요한 것은 그런즉은 결론이고 내가라고 하는 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제단에 나오셨죠. 그럼 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게 중요하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또 결단하는 그 믿음인 것처럼, 이제 어제 주신 말씀 시편 43편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4절에서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 두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 의미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주어진 말씀에 국한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규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의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어제 그 큰 기쁨을 아주 더 이상 갈 수 없는 극에 표현하고 기쁨을 낙으로 표현해서 극낙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극낙,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기쁨의 최고봉 극낙의 의미가 뭔가,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이 시편 16편 11절에서 좀 더 의미를 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16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요, 참 다윗이 그 평안함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나온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은,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삶이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지금에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내 기분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그 극락, 즉 큰 기쁨은 무엇인가, 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단락을 잘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길, 두 번째는 충만한 기쁨, 세 번째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어디에 연결됐어요? 주님과 연결되었어요. 생명의 길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 충만한 기쁨도 주님 앞에 있고, 영원한 즐거움 또한 주님 옆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쪽에, 주의 오른쪽에 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공통점은 다 주님께로부터 연결된 말씀이죠. 생명의 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묵상했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예수님의 길은 그 다음에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심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때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5장의 8복 끝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좀 더 다른 의미는, 기쁘다는 것을 한문으로는 기쁠 희자를 쓰고 즐거움은 즐거울 낙자를 써서 두 개가 합쳐진 게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 플러스 즐거움을 함께 담은 표현이 희락이에요. 희락은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희락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 맛보게 하시는 것이 희와 락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쁨 플러스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흔히 쓰는 용어인데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도 통용하는 말이지만 조금 더 구분하자면, 기쁨은 희고 즐거움은 락이구나, 이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이 합해진 말이구나. 근데 오늘도 보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 연결시켰는가 보세요. 기쁨은 무엇과 연결시켰어요? 충만한 기쁨과 연결시켰고, 즐거움은 뭐와 연결시켰어요? 영원한 즐거움과 연결시켰어요. 이런 차이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쁨을 왜 충만한 것과 연결시킨 줄 아세요? 우리의 기쁨은요, 제한적이라고.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들은 늘 부족함 가운데 살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만 채워져야 되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아주 제한되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러면 주의 앞에서만이 그 충만한 기쁨, 채우는 기쁨은 주님 앞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즐거워도요, 아무리 세상이 기뻐도 그건 별로 오래가지 못해요. 잠시예요. 잠시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는 것이 충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채워지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 어디로 와야 돼요? 주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 앞에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고갈되는 기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충만한 기쁨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살면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뭐 잘된 것 같은데 내 옆에서 더 잘된 사람을 보면 갑자기 이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보세요. 난 항상 비교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만 즐거운 게 있었는데 옆에서 더 즐거운 일이 생긴 옆 사람을 보면 갑자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 주일처럼 은혜가 갑자기 하찮게 여겨지고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그 백성이 하찮게 여기고 싫어했던 것처럼 은혜가 갑자기 사라져 고갈돼 버려요. 왜 그렇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긴 주님 앞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영향을 받는 건 그 사람 앞에 내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든지 뭐 어때야든지 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근데 내가 지금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있을 때 충만한 기쁨은 뭐냐면 내 기쁨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으면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남이 잘 되든지 뭐 그렇다고 남이 못 되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할 것도 없어요. 왜? 나한테는 주님 앞에서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요. 왜 내가 흔들려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 주님 앞에 살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한 기쁨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기쁨 다음에는 영원한 즐거움.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가? 주의 오른쪽에. 주의 오른쪽이라는 말은 단순히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른손이라는 right hand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 right은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르다는 뜻이에요. right,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으면 항상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주님 오른편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기쁨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야 하지만 주님 오른쪽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옳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희보다 중요한 건 락이라 이 말이에요. 락에다가 초점을 맞춘 사람이 희는 당연히 그거를 항상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희락을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관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합쳐진 세 가지가 큰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극락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한번 우리 자막을 볼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장 17절 19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은 있어야 즐거울 것 같은데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이거면 비록이란 말은 이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최악의 상황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지만 거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희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없고 없어도 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생명의 길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제 주신 시편 43편 4절 말씀, 오늘 16편 11절의 말씀, 큰 기쁨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이 말씀과 잘 연결시키십시오. 기쁨은 충만한 기쁨,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희락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샤우팅합니다. 우리 함께 샤우팅하는데 두 번을 끊어서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거기 한번 끊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거기 한번 끊으시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세 가지를,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 함께 샤우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